할렐루야. 우리 옆가족과 인사합시다. 십자가 붙들고 살아납시다. 십자가 더 사랑합시다. 아멘.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표어에 따라서 연말연시 특별 새벽 기도에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여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지난 1월, 2월에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제 3월, 4월에는 부흥에 대해서 설교할 계획이 있습니다. 한번 이것도 고백해 봅시다. 나를 통해 부흥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시 옆 사람을 돌아보면서 우리를 통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 연구소에서 조사한 부흥하는 교회의 7가지 특성이 있어서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7가지 특성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강력한 사명과 비전이 이끄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비전을 알고 그 교회의 핵심 가치를 알고 헌신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비전이 뭡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교회. 두 번째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영적 체험이 있는 교회가 부흥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기도 모임과 영적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임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중보기도 모임도 있고 사랑의 동산과 기적의 40일 등을 통하여서 이런 영적 경험을 하게 합니다. 세 번째는 다양하고 감동적인 예배와 설교가 있는 교회가 부흥한다는 거예요. 다양한 세대가 경험할 수 있는 예배. 우리는 교회 학교의 예배들, 그 다음에 온가족 새벽기도, 또 온가족 성찬 예배, 특별한 수요일, 특별한 새벽기도 등등 이런 게 있는 거죠. 또 네 번째는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육 체계가 있는 교회. 전에 어떤 분이 제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교회가 우리 아이들을 키워줍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뭐냐면은 이 교회 학교 가서 공부할 뿐만 아니라 토요일 날 말씀비에서 말씀 암송하고 영어 성경 공부 와서 영어 공부하고 또 말씀 외우고 문화교실 통해서 또 중학교 올라가니까 제자훈련반이 있고 고등학교도 그렇고 아이들을 키워줘서 고맙다는 것 너무 감사해요. 다섯 번째가 전 교인이 참여하는 전도 축제가 있는 교회더라고요. 모든 성도가 전도에 관심을 가지는 교회가 부흥한다는 거죠. 우리가 행복축제 그래서 열고 있는데 교회 학교가 역시 작정한 거 보고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른보다 100번 나아요. 걔네들이 얼마나 자기 친구를 전도하기를 원하는지 이렇게 많이 애들을 작정했어요. 감사해요. 그 다음에 다양하게 열려진 소그룹이 중심이 되는 교회더라고요. 소그룹 중심의 전도 사역과 교회 사역이 활발하게 있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 각 선교회 남자들 또 여전도회 그 다음에 구역 또 각종 동호회들이 더 잘 이루어지길 바라고, 마지막 7번째가 문화와 봉사를 통해 지역의 필요를 채우며 섬기는 교회예요. 자녀들이나 의지의 대상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난주에 실버대학 개강했는데 어르신들 표정이 너무너무 밝아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또 우리 교회 문화교실,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생필품 나눔도 이 신평 11동 2동 동장님과 직원들과 많은 봉사자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 이것이 또 앞으로 더 잘 발전되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서 우리 교회는 그래도 기초가 잘 닦여지는 그런 교회, 이런 부흥의 요소들이 잘 이루어진 교회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동시에 완벽하지 않죠. 저는 남성 구역 모임이 더 잘 그런 소그룹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조금 더 체계적인 성경 공부도 우리 교회에게 더 좀 필요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 주님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신앙인으로 주님 앞에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권능으로 임재하셨어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에 임재하여서 그 이끌려서 간 곳은
마른 뼈들만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 뼈들은 아주 많았고 심이 말라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황무한 거죠. 도무지 희망이라는 찾아볼 수 없고 모든 것이 끝난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뼈들이 살아났을 때는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것은 전장에서 전사한 사람들의 그런 뼈인 거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에스겔이 이끌려 갔던 곳은 과거 큰 전쟁이 있었던 곳, 그래서 그곳이 9절에 보면은 죽음을 당한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무조건 환상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근거하고 있는데요, 35장 8절 9절에 보면 바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그 죽임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당한 자를 내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에스겔이 본 것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반영해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저 애굽을 의지할까, 아수르를 의지할까, 바벨론을 의지할까, 강대국의 눈치나 보며 살았던 백성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으로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약한 자 고아와 과부를 더 억탈하고 더 그냥 괴롭히고 그렇게 죄와 허물에 빠졌던 이 죄인들, 심판을 당한 현장이에요. 사망의 권세만 드러난 참혹한 상황이었죠. 여러분, 이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대로 정치가 너무 혼란스러운 상태예요. 경제는 또한 어떻습니까? 위기의 소식이 점점 더 심각하게 들려와요. 생산과 소비와 투자, 이 트리플 악재라고 해요. 이 두 다 저하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성장의 늪에 빠지고 있다, 아니 이미 빠져 있다라는 그런 암울한 예측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것보다 더 암울한 것이 도덕적 현실 아닙니까? 참으로 이젠 도덕윤리라는 자체가 고리타분한 말이 되어버렸어요.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그냥 내가 좋으냐 싫으냐가 기준이 되어버린 시대. 성적인 타락과 또 감사가 사라지고 자기 쾌락만 추구하고 드라마는 온갖 복수로만 그냥 가득 차 있는 그런 세상. 영적인 현실은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의 정점은 1990년대 찍었다고 그래요. 그로부터 점점 쇠퇴의 모습이 드러나더니 2000년대 들어서는 그것이 완연해졌지요. 그래도 2000년 초기에는요, 이 성도 수는 정체되고 줄어들어도 교회 수는 늘어나고 중직자 수는 늘어나는 또 이상한 현상은 일어나는데 지금은 어떤지 아십니까? 교회 수 자체가 줄어들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로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신학교에 가보면 이제 젊은이들이 목사가 되겠다, 선교사가 되겠다는 사람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어요. 이게 한국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심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랍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좋지 않은 시선 보내는 것 오래됐고요. 그럴수록 이 땅의 현실이 어떠냐? 무속이, 무당이 아주 더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온갖 미디어에 그것들이 그냥 등장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단과 사이비가 점점 더 기승을 부리고 날뛰고 있는 새, 너무너무 암울한 현실 아닙니까? 여기에 사도 바울의 탄식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교리가,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라 신앙에, 그 신앙에 참된 생명이 살아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하나님의 이름이 살아서 영광 돌리는 일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을 맞아서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살아있는 영혼의 소유자인가? 그래서 우리의 찬양이
그저 아름다운 음악뿐만 아니라 생명이 담겨 있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담겨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저 아름다운 언어뿐만 아니라 생명이 담겨 있고 영혼이 담겨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거룩한 모양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대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참으로 주님이 동행하는 빛과 소금의 역사가 나타나서 울림이 있는 귀한 은혜가 발걸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혹시 4대 교회 같지는 않을까요? 우리 그 말씀을 읽어봅시다.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는 이름만 있지 실상은 하나님 보기에 죽은 자들, 이 마른 뼈 같은 자들. 목회자들이 만나면은요,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서로 물어볼 때 있어요. 부흥이 됩니까?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많이 부르는 찬송, 대화가 부흥이라는 단어 아닙니까? 근데 부흥이 무엇일까요? 부흥이 무엇일까요? 그저 그냥 숫자적으로 많은 사람이 모이고 재정이 늘어나는 것이 부흥일까요? 그것은 부흥의 본질이 아닙니다. 부흥의 본질은 이 히브리어로 카야인데요, 그 말씀이 바로 이 기록된 것이 하박국이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기에 카야, 이 부응은 살리다, 되살리다라는 뜻이에요. 죽은 거나 상황 없었던 그 상태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살아나다, 이 카야죠. 살리다 뿐만 아니라 살게 한다라는 의미까지 있어요. 그래서 죽었거나 죽어가는 것에 다시 소망 있게 일어나는 것, 소생하는 것, 되살림을 의미하죠.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분명히 찾아오고 있어요. 마른 뼈와 같은 말라버린 가지들, 저 다 메말랐던 그런 건불처럼 흩어졌던 저 잔디나 그것들 분명히 봄비와 함께, 봄바람과 함께 싹이 나겠고 잎이 피고 꽃이 필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땅만 그렇습니까? 사막같이 완전히 미국의 큰 사막에도요, 몇 날 며칠 비가 오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꽃들이 만발하게 피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우리는 보고 받았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살아나는 모습인데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준 이 장면, 죽임을 당하여 너무 오랜 세월 지나서 뼈점, 살이라고는 한 점 붙어 있지 않고 바싹 마른 뼈에, 그것도 형체가 그대로 복원된 거 아니라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는 그런 완전한 사망의 모습, 이제 살아날 가능성이나 소생할 소망은 1도 없는 곳, 그 죽음과 절망만이 가득한 땅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질문해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은 에스겔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이었어요. 상식을 넘어서는 이 질문 앞에 에스겔은 자기 상식에 갇혀서 대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대답해요. 주 여호와여,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에스겔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기대어 대답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그 무엇도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죠. 바로 모세를 선포해서, 모세를 통해 선포한 이 말씀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함께 읽어봅시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생명이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게 할 수도 있는 줄 믿습니다. 부흥은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살리는 역사예요. 그래서 부흥을 소원하고 기도하는 자는 먼저 이 기본 의미를 분명히 가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죽은 심령이 살아나는 것이 부흥인 줄 믿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하였사오니 그 하나님의 형상 더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빛의 자녀 되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 이것이 부흥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자기가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통해서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요, 신년의 기도 제목 중에 이런 기도 제목도 있어요. 내가 공부할 목적을 알게 해 주십시오. 엄마가 맨날 공부해라 공부하는데 목적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기도 제목인지 몰라요. 사실은 이게 참 귀한 기도 제목. 우리 자녀들이 참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꿈과 환상을 보는 게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최초의 디자인한 그 원래 천국 지점으로 되살아나는 것. 우리 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증거가 풍성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맛보고 확장하는 천국의 전초기지로 더 살아나는 것. 여러분, 이 모든 살아남의 역사, 살리는 역사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이 아모스 선지자가 강력하게 선포한 말씀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으면 살리라. 하나님이 살리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는 유명한 이런 명제도 있는데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는 것이요, 찾으시는 것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다. 여러분, 놀랍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더욱더 찾고 계셨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나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그래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기를 원합니다.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먼저 내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럼 비행기 타보면은 안내 방송이 나오잖아요. 특별히 위기에 대처하는 안내 방송 나오잖아요. 산소호흡기가 위에서 내려오면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가 옆에 있어도 누구부터 하라는 거예요? 자기부터 끼인 다음에 자녀 끼우라고 그렇게 나와요. 다부터 살아야 살려내는 역사를 이루는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더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태어나니 뼈들이 소리내면서 팍팍팍팍팍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살이 오르고 힘줄이 생기고 그 가죽까지 싹 덮여서 외적으로는 이제 완전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그 모습도 죽어 있는 것과 별다른 것이 아니에요. 왜요? 그 속에 뭐가 없어서? 생기가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십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럼 무엇이 생각납니까? 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모습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 말씀 읽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이 지구상에 많은 동식물들이 살아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생명. 근데 사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엔 뭐가 있다고 나와요? 생명. 즉 피조물은 생명이라고 부르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에게는 생명, 뭔가 다른 거잖아요. 이 땅에 생명 있는 존재들, 피조물들은 흙에서 와서 역시 흙으로 가는 것 뿐이에요. 사람만이 영혼이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게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되는 날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와 살아나는 역사,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육체적 회복을 나타내요. 궁극적으로 무엇을 나타낼까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을, 그 부활하신 생명력을 또 나타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무덤에서 있었던 것이 열려서 나오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절망적 상황에서 다시 약속의 땅, 이스라엘 땅으로 시작하는 놀라운 시작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하고 큰 군대를 이루게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였어요. 우리 한국교회에 나타난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교 한국으로 우리나라를 써 주셨어요. 지금 이것이 주님 나라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인간에게 어떤 것이 있기, 인간 조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시잖아요. 읽어볼까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둔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약속이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일어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도해라. 그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셔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셔서 그 마른 뼈와 같은 겁쟁이들이 변화되어 군사가 되어 복음을 전하잖아요. 여러분,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우리는 그 초대교회에서 보게 됩니다. 요즘에 우리 성도를 향해서 누가 비관적으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바람 빠진 타이어 같다고. 분명히 자동차가 있는데 바람 다 빠져가지고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그저 그냥 꼼짝 못하는 그런 상태. 생기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못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요, 그의 책 부흥에서 이것을 간곡하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예전보다 열정이 식은 것을 결코 사소한 일로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옛날에는 저렇게 기도했었는데, 옛날엔 나도 한때 뜨거웠는데, 옛날엔 복음에 대한 열정도 있었는데, 그 식은 것을 결코 사소한 일로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오 주님, 저는 제가 소망하는 영적 상태에 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영적 성장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내가 지금 만족할 만한 상태에 있습니까?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가 없지요? 그렇다면 돌이켜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바로 이 말을 강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나는 부흥, 이 본질의 부흥을 더 갈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속에서 열정이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증거들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주목했던 단어가 있어요. 대언이에요. 대언. 계속해서 대언하라 하잖아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에스겔에게 대언하라 하십니까? 그냥 에스겔 끌고 가가지고 그 마른 뼈가 가득한 그 골짜기 하나님이 직접 마른 뼈야 붙어라 하면 착착착 붙을 거 아니에요. 살들아 채워져라 힘주라 붙어라 하면 착착 될 거 아니에요. 생기야 불어와라 하면은 다 일어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고 에스겔에게 대언하라. 대언 얼마나 불편해요. 이거 대언시키기가. 근데 그렇게 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에스겔에게 위대한 기회에 참여하는 기회를 준 거예요. 위대한 역사에 참여하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나는 역사를 직접
참여하여서 목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은혜에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에스겔 얼마나 황홀했을까요? 오늘도 주님께서는 대언할 자를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이유가 분명해요.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마지막에 이 말씀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엊그저께 기적의 40일을 인도하면서 가슴에 손 얹고 간단하게 한번 질문해 봤는데, 여러분 모두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가슴에 한번 두 손 얹어 보세요. 제가 묻는 말에 분명히 대답하십시오. 솔직하게 대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 영혼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 천국 지옥을 믿습니까? 네. 그럼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영혼을 믿습니다. 이 장막 벗은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다. 진짜 믿습니까? 그럼 몇 사람에게 가슴에 손을 내고 물어보세요. 그래서 전도하고 있지요? 여러분, 진짜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내가 하나님 믿고 있고, 진짜 영혼이 있는 것을 믿고 있고, 진짜 그 영혼이 이 땅을 끝나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작정할 사람이 없고 전도할 사람이 없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특별히 복음 전하는 거 왜 목사님 자꾸 힘든 일 시키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키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받았음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과 같은 위대한 사명, 그 파수꾼의 사명, 그 태어나는 사명을 나에게 주신 일이다라는 이 놀라운 감사와 감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가 나도 살아나고 살아나는 이 놀라운 역사, 부흥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